역사상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생방송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찾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무려 138일간, 시간으로 따지면 453시간에 그리고 그것에 45분간을 더한 시간을 쉬지 않고 생방으로 방송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온 국민이 그 방송을 공감하면서 지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약 요즘에 이런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할 수 있을까? 요즘과 같이 모든 일을 정치적으로 양분되는 시대라면 며칠 하다가 보면 또 뭐 이렇게 막 시끄러지고 그만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모두가 공감해야 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할 비극적인 사건인데도 이 정치적인 이유가 딱 떠오르면서 공감은커녕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태생부터 아예 공감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의학계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인데요. 우리가 100명이 안 되니까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누군가를 떠올리지는 마시고, 어쨌든 100명 중에 1명이면 그렇게 드문 사람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명 중에 1명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이 말이 연쇄살인마나 악마 같은 범죄자들에게 좀 쓰여서 그렇지,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선천성, 어떤 인격 장애를 가리키는 그런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드문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느냐, 그런 경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가 범죄자가 된다고 해요. 이 100명 중 1명인 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거짓말도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류층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2014년도에 영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는 직업 1위가 뭐냐면 회사 CEO라고 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아무래도 사람들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상향으로 운영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장점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위가 누구냐?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이 사람의 감정이 안 휘둘리고 적극적인 이익을 따져서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3위가 연예인, 4위가 영업사원, 5위가 외과의사, 6위가 기자, 7위가 경찰.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8위에 누구냐면 8위가 성직자래요. 성직자. 그리고 9위, 10위가 요리사,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업은 몰라도 아니 성직자가 8위라는 게 좀 충격적이죠. 아니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직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기질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면 정말 그런 목사는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사이코패스라는 기질이 반사회적인 기질,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도 하고 계산적이다라는 면에서 목회자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질은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자신이 가진 기질로만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기질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또 타고난 기질로 목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죠. 도무지 믿음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거죠. 목회도 어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서 성경의 위인들 중에는 과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거의 광기에 가까운, 광기에 미쳐서 막 날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데 있어서 정말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서 한쪽에서는 그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서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흥분해서 돌로 치고 있는데 흥분도 안 하고 그들을 조용히 돕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더 서늘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처단하거나 학살하는 데에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당성만 보장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되든 그냥 직원들 다 정리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CEO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CEO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교도소 교도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뭐냐? 사형 집행할 때 옆에서 참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형까지 이를 정도면 정말 악질이거든요. 정말 죽어 마땅한 거거든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막상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에는 그 공감력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시각을 넓혀보면 그것이 바울의 개인의 기질이 문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광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광기에 휩싸이면 사람들이 다 공감력을 잃어버립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막 광기에 휩싸이면, 예를 들어서 극심한 기근이나 환란이나 전쟁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광기에 미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잔인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줬던 홀로코스트 사진들을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인상이 깊는 장면들은 아이들이 유대인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을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때려 눕히고 막 조롱하고 웃는 장면들, 신나가지고 그런 장면들 사진을 보면 섬찟하죠.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자들이나 또는 그 가족을 정치적인 이유라는 하나의 이유로 그 정치적인 광기에 휩싸여서 위로하지 못할 망정 비하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광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기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원래 다른 사람을 공감할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이 시대가 광기에 휩싸였건 아니건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바꾼 것입니다. 그 광기에 휩싸여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눈 깜빡하지 않았던 그 바울을, 교회를 사랑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그 성품 가지고 긍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로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건 심지어 내가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공감을 하든 하지 못하든 그 긍휼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도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조차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순간, 자신이 받은 순간, 자신에 대한 것을 받은 순간은 아무리 감성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무감각할지라도 논리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긍휼 안에 나도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라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전형적인 예가 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깡패였던 김익두는 죽었다! 동네 팔방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막 전파하던 그 김익두 목사님에게 정말 저 인간이 정말 변했을까? 누군가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문을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너는 기뻐해라. 살았으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에 솔직히 상대방에 대한 연민 느껴지십니까? 연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치셨구나. 그러니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나였으면 넌 죽었어. 거의 막 무섭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므로 내가 마땅히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든 안 여기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그만큼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긍휼히 여기면 복을 얻게 된다라는 정도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더 복된 겁니까? 아니면 그 복을, 그 어려운 그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도무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 받은 긍휼을 잊어버렸구나, 아니면 혹시라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보이는 것을 통해 그 성도가 진짜 긍휼을 받은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한 성도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역시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말씀,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안 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마땅한 그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야, 이거 정말 내 영혼의 문제구나. 이거 내 영혼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할 줄 압니다. 긍휼이 없는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강도받은 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돕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을 누구로 드시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드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걸 왜 하필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이유로 드셨을까요? 그냥 싫으셔서 미우셔서 그 뜻이 아닙니다. 싫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맡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평생 성전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긍휼이 없다면 그 안에 그는 어떤 사람과 영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이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자, 너도 율법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긍휼을 베풀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제사나 성전의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직업일 뿐이다라는 거죠. 직업일 뿐이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또 한 가지 긍휼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비난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못난 사람 어찌 저렇게 강도를 만났을까? 비난하지 않아요. 아이고, 안 됐다 이러면서 갔겠죠. 긍휼의 마음은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그치면 그게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라는 이 헬라의 원어 자체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행동을 행하라. 우리에게 긍휼의 행동이 우리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긍휼의 의미를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함께 고통받는 것이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 보좌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아니
우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마땅히 긍휼히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종종 아내분들이 남편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공감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돼! 다 말을 잘라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공감이라고 모르는 사이코패스 같은 남편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외로움과 낮아지심과 고통을 다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래서 긍휼한 가운데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이미 받은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면서 왜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심지어 죄악을 여전히 행하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죽을 때까지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가 처음 탕감 받아놓고 왜 다시 그것이 취소되어지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긍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했고요. 또 자신은 더 이상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솔직히 계산적이긴 해도 그 사람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죠? 야, 잘 나가는 사람, 이번에 선거될 사람, 야, 이 사람 잘 되면 뭐가 있겠지 이러면서 어떻게든 좀 최소한 밉보이진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받아야 할 자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계산적으로 생각해봐도 긍휼을 베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긍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은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주어졌던 긍휼도 거두어졌습니다. 긍휼이 없는 인생에 긍휼도 거두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을 주시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네가 받은 그 긍휼을 그대로 너희도 긍휼을 여겨라. 긍휼을 베풀라. 죄악은 미워하고 멀리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